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우리 딱 한 절이고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강의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딱 한 구절 읽고 끝날 때 되게 어색한데요. 어쨌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7번째 시간 결혼 제도의 신성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이었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현재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지금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중간에 이제 고난주간도 있었고 부활절도 있었고 성찬식도 있어서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그 중간에 살펴봤고, 오늘부터 다시 십계명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계명이 이제 십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근데 제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봤을 때 너무나 명확하고 또 분명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 구절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의미와 간음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7번째 계명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어요.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 언약법전을 십계명으로 주시는데, 그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히브리어로 로티나프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로는 말라는 의미이고 티나프는 간음하다는 티아프에 2인칭 남성 단수인 티가 붙어서 간음하다란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7번째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7번째 계명은 무엇이었냐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처럼 목적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즉 누구를 대상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성적 결합의 대상에 대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너무나 그 명령이 포괄적이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명확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간음하다라는 간음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인 나아프가 이 구약에서 사용된 용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가 현재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가 포함된 모세가 쓴 5가지 책, 뭐가 있죠? 모세가 쓴 5가지 책 뭐가 있습니까? 자, 모세가 쓴 5가지 책이 출애굽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서부터 그 뒤까지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느아프라는 이 가늠하다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이 출애굽과 출애굽과 신명기에 등장하는 10계명의 가늠하다 말고 딱 한 군데만 쓰였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쓰여졌는데, 그것도 그 한 구절에 요 나프라는 가늠하다는 단어가 4번 쓰여졌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레위기 20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간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대상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남의 아내 혹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간음한 간부와 음부, 즉 여자도 함께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반대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인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란 무엇이냐?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너희들은 그런 간음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는 성관계를 맺어도 괜찮은 것이냐? 사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와 혹은 결혼하지 않은 종들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지만 간음처럼 죽이지는 않고 이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하게 하는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배상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은 처녀와 종을 아내와 소실을 남아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이 붙어 있었어요. 물론 더 구체적인 세부 규정은 다 달라지고 또 남자가 위력으로 행했을 때는 또 그 규정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이때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냐?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이거 설명하면 또 한 세월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통과하되, 다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말씀하시는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만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음행에 대하여 죄임을 명확하게 했어요. 즉 계시의 최종적인 해석권자인 예수님께서 성과 관련되어 창세기 2장에 등장하는 한몸됨과 관련된 말씀을 기준으로 결혼이란 제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관계는 음행이고 이건 죄라고 명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의 1차적인 대상은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의 아내 혹은 이웃의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역으로 따져보면 무엇을 깨뜨리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까?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웃의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이미 그 대상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음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결혼관계를 맺은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관계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는 언제 만들어졌죠?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직접 만드신 제도였어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결혼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이고 결혼의 의미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결혼의 의미가 뭐냐? 한 몸됨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몸됨의 의미란 무엇이냐? 그것은 부부가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루어 서로에 대하여 우선적인 관계, 즉 다른 관계에 앞서 배타적인 충성을 서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어요. 한 몸됨이란 말의 의미는 전인격적인 연합을 통하여서 다른 관계에 앞서 우선적인 관계,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충성을 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몸의 하나님을 이루고 다른 관계에 앞서 배타적인 충성을 서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음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이 나로 인해 그 한 몸됨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관계에 앞서 서로에게 배타적인 충성을 하겠다는 언약이 깨지면서 이 결혼 관계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의 생명과 자유는 자녀와 연관되어 있었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무엇에 근거해 세웠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파별, 가문별, 가족별로 주신 분배해 주신 기업, 즉 땅에 근거하여 거기에 나온 소출로 그들의 삶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땅을 기초로 해서 내 삶을 세우는데 나중에 노인 되면 어떻게 하죠? 노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그 기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자손들은 그 기업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온 소출로 자기 가정을 지키고 부모를 봉양하도록 하게 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게 했어요. 그런데 간음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이 발생하면 여기에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유지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죠. 즉 간음이란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 부여하신 결혼이라는 제도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가정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우는 데 부여한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넘어서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깨닫고 그것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 즉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임을 깨닫고 소극적으로는 결혼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결혼 관계를 소중히 갖고 가도록 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얻게 된 교훈이 있죠. 무엇입니까? 단순히 간음하지 않은 걸 넘어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임을 기억하며 나의 결혼 관계든 누군가의 결혼 관계는 그것을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결혼 관계를 소중히 갖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만드신 신성한 제도임을 기억하며 나의 결혼 관계는 누군가의 결혼 관계를 그걸 깨트리지 않도록 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결혼 관계를 소중히 갖고 가도록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혼에 대한 무게감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결혼에 대한 무게감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결혼에 대한 무게감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졌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제가 최근에 이혼율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좀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혼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작년에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좋아지고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통계 함정이더라고요. 왜 통계 함정인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실제로 겉으로 드러나는 이혼율은 떨어졌지만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이혼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즉 이혼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한편으로 통계적 착시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회 문화가 결혼에 대한 무게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불륜은 어떻습니까? 불륜. 사실 오늘날 불륜에 대해 세상에서 많은 내용을 들어보면 불륜에 대해 너무 관대할 뿐만이 아니라 때론 너무 아름답게 미화하죠. 불륜에 대해 사람들은 결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쉬었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 불륜을 소재로 한 영화 감독의 인터뷰를 읽게 됐는데 그 영화 감독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 영화 감독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불륜이 희생이 강요된 사랑이므로 이를 각오하고서라도 해보겠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불륜이 희생이 강요된 사랑이므로 이를 각오하고서라도 해보겠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영화 감독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륜이 자기 결혼에 대해 희생이 강요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각오하고서 하는 사랑이라면 이것은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되죠. 결혼은 다른 관계에 앞서 우선적인 관계, 서로에게 배타적인 충성을 하기로 한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불륜으로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고 배우자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지키는 것이 옳고 진실한 사랑이죠.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오히려 불륜에 대해 굉장히 관대할 뿐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미화하고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대한 무게감도 약해지고 불륜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진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너희,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너희는 오히려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결혼에 대한 무게감이 약해져 있고 불륜에 대해서 관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사회 문화의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너희는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며 너의 결혼이든 다른 사람의 결혼에 그 결혼 관계를 깨트리지 말고 그 결혼 관계를 소중히 갖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결혼은 무엇입니까? 제가 가끔 주례할 때가 있거든요. 주례할 때가 있는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결혼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누군가 한 말을 제가 딱 인용해서 늘 얘기하는데 그 누가 한 말을 인용하냐면 그 폴 트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의사이자 상담 심리학자가 한 말, 제가 참 결혼에 대한 본질을 탁 꿰뚫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폴 트루니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과 결혼 생활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결혼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결혼이라고 한다면 결혼 생활은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을 반복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본질을 진짜 탁 깼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이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사랑해야 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결혼이라면
결혼 생활은 선택한 그 사람을 반복적으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의 본질을 탁 깨뜨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사랑을 한 사람 선택한다면 결혼 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움과 다양한 파고들이 몰려오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를 선택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성혼 선언 전에 기독교 예식에서는 반드시 뭘 물어봅니까? 저도 이거 성혼 선언할 때 늘 물어보는데 표준화된 기독교 결혼 서약서를 보면 이렇게 꼭 물어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십시오. 그대는 이 사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섬기며 부부의 도리와 정조를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또한 이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살림이 넉넉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그대들을 나누기까지 언제든지 거룩한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함께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도 물어봅니다. 주님한테.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할 것을 서약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혼인은 사랑보다 귀하고 결혼은 사랑보다 위대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걸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혼인은 사랑보다 귀하고 결혼은 사랑보다 위대한 겁니다. 즉 결혼이란 그렇게 서로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사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사랑이 쉬웠다고 하면서 뭔가 이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 불륜을 행하는 것을 아름답게 미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결혼의 신성함을 깨닫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결혼이란 관계를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신 신성한 제도임을 기억하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넘어서 결혼관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임을 기억하면서 내 결혼도 누군가의 결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결혼관계를 소중히 갖고 가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근원부터 철저하게 다뤄가야 된다. 여러분 신약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음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한 기준을 높이셔서 이웃의 배우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과 손이 그런 간음죄를 범하게 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다 빼어버리고 찍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마다 간음하는 것이고 만약 그런다면 그냥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간음에 대한 기준을 이렇게 예수님이 높이셨을 때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 눈을 빼고 손을 잘라야 되는 걸까요? 실제 여러분 초대교부 중에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의 성기를 잘랐던 교부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부예요.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라는 그런 교부였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간음의 죄의 근원이 되는 음욕의 첫 징조부터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우리가 로마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12, 1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2, 13절 우리 한번 PPT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구절에서 육신이라는 말씀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말합니다. 죄악된 욕심. 그리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림으로 몸이 죄악된 욕망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게 하라는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었어요. 즉 우리의 몸이 죄악된 욕망에 지배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계속해서 내어드려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음욕이 우리의 몸을 통해 간음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과 내면을 성령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죄를 이기신 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기는 겁니다. 그럼 죄를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간음의 죄의 근원적인 음욕의 문제를 그 근본부터 철저하게 다룸을 통하여 이 간음의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음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매일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여 간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스려 넘어지지 않으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 우리가 정해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 결혼 관계를 잘 지켜내고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여러분 유키즈 온더 블록이라고 아세요? 그 유재석 씨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의 동영상을 봤는데 이혼 전담 판사가 와서 그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근데 그 판사가 자신을 울린 이혼 사연에 대해 거기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연이 뭐였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첫째를 낳았는데 첫째가 중증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그래도 책임 있게 이 아이를 키우고 또 둘째, 셋째까지 낳게 됐는데 셋이 다 아들이었어요. 세 아들을 낳게 돼 키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0대 초반에 이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엄마는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온몸이 다 마비되고 그냥 눈하고 얼굴 표정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엄마가 이 첫째 중증장애를 집에 데리고 키웠는데 엄마가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애도 기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첫째는 중증장애에 들어가고 아빠가 이제 일하면서 둘째, 셋째를 키우는데 아빠도 일을 해야 되니까 이 둘째, 셋째를 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집에 중증 환자가 둘이 있으니까 어때요?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 의료비를 대기 위해서 집도 팔고 월세도 전전하는데 그래도 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집에 이제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은 텔레비전에 그 모금하는 곳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판사가 그 남편이 나왔던 장면, 남편과 아내가 나왔던 장면을 본 거를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자기 둘째와 셋째 아이들과 찍은 영상을 아내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애들 잘 키울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몸만 잘 추스려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판사가 그
요양병원에 정말 마비되어 누워 있는 그 여자분, 아내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여자가 온몸으로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 슬픈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모금을 해서 빚을 갚았는데도 그래도 계속 이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의료비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결국 이 남편이 이렇게 하면 둘째, 셋째도 제대로 못 키우겠다고 생각해서 뭘 결정하냐면 이혼을 결정해요. 왜 이혼을 결정하냐면 이렇게 이혼을 했을 때 아내는 독거자가 되어서 그 아내에 대한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법정에 이혼 소장을 내러 탁 왔는데 이 남편이 법정에 와서 이혼 소장을 내면서 이 판사가 이제 재판하는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는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그거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소장이 제기됐으니까 소장을 가지고 그 아내한테 갔어요. 아내한테 가서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 어쨌든 상대방이 합의를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가서 뭐라고 물어보면 이 이혼에 동의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내가 온 힘을 다해서 눈을 깜빡이면서 이혼에 동의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도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이 엄마는 회복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혼인은 파탄되었다고 하면서 이혼 판결을 내리는데 그 다음에 이 판사가 그 다음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첫째가 죽었대. 첫째 중증장애. 첫째가 죽었다 그러면서 그 판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날 이 남자는 아내와 첫째를 다 잃었다.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데 일단은 마음이 너무 아팠고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의 결혼을 지킬 수 있는 돕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임을 믿는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결혼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기여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단순히 뭘 하지 말라 이것을 넘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때 만드신 신성한 제도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결혼을 지키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하고 기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사회를 이뤄가는데 또한 헌신하시는 이 자리에는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신성한 제 결혼 제도의 신성함을 깨닫고 결혼 관계를 파괴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소중히 가껴가며 결혼 관계를 잘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너희들은 만들어야 된다. 도와야 된다. 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 의미를 깨닫고 결혼 관계를 소중히 가꿔가며 이것을 잘 지키는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기용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7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결혼이 가진 그 무게감을 기억하며 또 결혼 관계를 잘 지켜가고 또 그런 사회를 잘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